만나를 먹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신광야에 머물고 있다가 오늘 본문 17장 1절에 보시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에 이르러서 그들이 마실 물이 없게 된 상황을 두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17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6장의 말씀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16장 1절 말씀은 이와 같은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라고 하면서 이렇게 16장도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1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 동안 먹게 될 만나가 이후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나를 경험하게 되는, 만나를 맛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은 다음에 그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쳤을 때 그들은 또다시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물이 없는 원망도 16장에서 만나가 없는 원망처럼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다투고자 하는 그들에게 모든 원망과 그 불평을 쏟아놓는 모습으로 나타났는데요. 17장에서 이 물이 없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 외에도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요, 이들이 이제 모세에게 와서 따집니다. 이제 모세와 다투는 거죠. 그래서 표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세와 다투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그 모습을 2절 끝에 가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던 것, 근데 그것이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조금 더 격앙되게 같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4절 끝에 특히 이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원망을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라고 하면서 조금만 더 있으면 그들이 돌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상황이 격해지고 이들이 절제하지 못하면, 이들을 말려줄 사람이 없으면 누군가에게 이 원망이 폭력으로, 근데 또 돌을 던지는 모습이라고 했으니 그 원망을 풀어버리고 싶은 거죠. 누구에게 보복을 해서라도, 심지어는 사람을 죽여서라도 이 모든 원망과 불평을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감정을 다스리는 모습을 잠깐만 보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요, 그 이르르는 장면을 두고 17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 마음대로 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17장 1절 중간에 보시면 그 노정대로 행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르비딤에 이르는 거는요, 우리가 어디로 갈까? 어차피 광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면 좋을까? 헤매다가 결정해서 간 것이 아니고요, 일정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일정한 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정대로 행하여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갔던 것도 맞고요, 그들이 계획한 길로 갔던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떠난 지 시간이 한참 지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 이들은 이거를 표출하고 싶었던 건데요, 격한 감정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돌을 던질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마음 가운데 그들이 정말
몰라서, 그러니까 돌을 맞으면 사람이 다칠 거야, 돌을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을 거야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던지지는 않았겠죠. 물론 던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던지겠습니다, 곧 그럴 상황에 놓일 것입니다라고 할 때 그들이 돌을 던져서 누군가가 맞으면 죽을 거야, 많이 다칠 거야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이러한 때때로 올라오는 감정들, 어떤 격한, 또 분한, 또 억울한 이러한 감정들을 실제로 잘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저도 어떻게 잘 다스리는 게 좋은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화가 나고 또 억울한 감정이 생기고 할 때 우리도 그걸 잘 풀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때때로 가까운 사람에게 그런 게 나타나죠. 아무래도 가까이 있다 보니까 더 많이 부딪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물이 없는 이 사건에서 모세를 향해서 분명 원망해서 물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 상황을 들고 늘 성경의 답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16장에서 먹을 게 없을 때에도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잖아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16장을 너무 오래전에 봐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만나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만나는 아침에 가서 그날 하루치 분량만 거두어야 됐어요. 하루치 이상을 거두어 두면은 자고 일어나면 썩었죠, 그죠? 그러니까 음식물 썩는 냄새가 집에서 진동을 했던 거죠. 물론 이 당시는 집은 아니었겠죠. 천막이었으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조그만 천막들이었겠죠.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집만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 집, 그래서 만나를 그날 아침에 걷어서 그 다음날 또 올 거니까 그 다음날 걷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안 주면 어떡하지, 욕심껏 많이 걷어야지라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천막에서는 다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는 거예요. 썩는 냄새가 나는 거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를 거두어야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매일같이 오니까 일곱째 날도 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이틀치를 거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주일은, 그렇죠, 그들의 말로는 안식일이죠. 일곱째 날은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만나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한 거는 오늘 17장 본문이 처음은 아닙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있기 전에 15장 끝에 가면은요, 그들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물이 없었는데 마침 찾은 물이 너무 쓴 거예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마라의 물 사건이 이미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지만, 순간순간 올라오는 우리의 감정들에 대해서 그것까지 하나님께 잘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요. 쉽게 원망과 불평,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나의 이런 억울함들, 분노들을 표출해내야지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안 되기는 하지만, 그래서 실은 저도 잘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화가 나거나 진짜 이렇게 억울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감정을 다스리는 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각할 시간들과 받은 은혜를 다시 되새겨보게 하는 그러한 지혜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당한 어려움 가운데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겨나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감정들에 대해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격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꼭 조선시대 유교 사회를 지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한지는 모르지만 참 성경과 잘 맞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나는 때, 정말 우리가 어떤 감정들이 막 너무 이렇게 주체 없이 커나갈 때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아니면 하나님 크고 위대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감히 돌을 던지지는 않잖아요.
물론 간혹가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는 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마치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막 하나님께도 돌을 던지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속된 말로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앉아서 내 감정까지도 그분에게 다 내어드리는 거죠. 이러한 어떤 성경적인 원리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도 유교 사회에도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는 어른들이 옛날에 그런 말 했죠. 참을인자 3개면 살인도 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돌아보고 그러한 시간들을 갖다 보면 이렇게 참아지잖아요. 감정이 누그러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을 품어줘야 될지를.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막 그분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오른뺨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그러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 실은 우리의 감정이 잘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참을인자를 3개를 쓰면, 그렇죠, 돌을 던지고자 하는 마음, 살인을 면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도 생겨나게 되고요. 조금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말 같기는 하지만 그 옛날에 어른들은 이렇게 술을 배울 때에도 어른 앞에서 배우라라고 하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저는 이렇게 술을 먹어본 그런 건 기억은 없지만 사람이 술을 먹고 도가 지나치면 감정을 절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흐트러지게 되잖아요. 이성의 끈이 놓아지죠. 근데 그럴 때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른이 우리 앞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나를 통제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를 절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다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다면, 모세를 원망하고 다시 집에 들어가서 이들을 뭐 먹었을까요? 하나님이 아침에 주신 만나 먹지 않았겠습니까? 모세에게 돌을 던지러 올 때 무슨 힘이 있어서 이들이 모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 먹고 힘 얻어서 모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었겠죠, 그죠? 근데 그러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들이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나가는 모습은 없지 않았을까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중요한 건 27절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것이에요.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감정 자체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감정 자체는 자연스러워. 근데 그것이 틈이 돼서 마귀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붙들 수 있어요. 우리의 감정을 도구 삼아서 우리를 이렇게도 흔들고 저렇게도 흔들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께 막 뭐라고 할 정도로 마귀가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분 내는 것과 죄 짓는 것은 그저 다른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잘 조율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사실상 그것은 모세를 향한 원망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입니다. 불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노정대로 왔잖아요. 아까 17장 1절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더라도 물이 없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장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왔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게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를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주의 길을 걸어라, 성도로 살아가라 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앞으로 예수 믿기 시작하면 너의 평생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너의 마실 것을 제공해주고 너의 쓸 것을 제공해주고 너가 병들 때 치료해주고 자녀들의 성공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계약서에 쓰시고 도장 꽝 찍은 다음에 오케이 믿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한 명도 믿음을
가지기 시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계약적으로 믿음을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또 우리도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이 여정 속에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생각하지 않은 것들을 만나면 쉽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게 되는,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좋은 신앙은 아니죠. 그죠?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동안 한국교회에서 조금 멀리 지양해보자라고 했던 것들이 기복신앙을 따라가지 말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 얘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요, 복 받는 거에만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복으로 전환시켜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복과 맞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을 다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으로 신앙이 변질되어 갔던 거죠. 근데 그것은 사실상 옳지 않다고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는데 왜 먹을 게 없지? 왜 마실 게 없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잘 믿어도 병에 걸리고요, 예수님 잘 믿어도 대학에 떨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 잘 믿어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 배신당할 수 있어요. 심지어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목사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정말 최대한의 좋은 것들을 최대한 자녀에게 주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주지 못했을 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조금 더 잘해줄 걸, 그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부모들이 갖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왠지 모르는 미안함. 그렇다고 못해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순간순간 자녀에게 항상 최선을 다한다고 하기는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왠지 자녀들에게 갖는 그런 미안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자녀들이 알아주면 되게 고맙겠죠, 그죠? 근데 자녀들이 이런 걸 알아주지 않고 우리 부모가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라. 그래서 부모를 저버린다던가 부모의 양육을 신뢰하지 않는다거나 진짜 도를 지나치게 부모에게 원망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좋은 자녀는 아니겠죠, 그죠? 우리가 자녀를 잘못 기르는 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어요. 근데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그들이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막 화가 나요. 진짜 돌을 던지고 싶을 정도로 정말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괜히 나왔다. 그냥 애굽에 살 걸. 올라와요. 근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싶은 거예요. 좋은 신앙은 아니고요. 역시 좋은 성도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를 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5장에서 마라의 쓴물을 다시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시키시고 16장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것처럼 르비딤에서 물이 없었던 사건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가십니다. 그것이 5절과 6절인데요. 5절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모세에게 지팡이 들고 가라, 그거예요. 지팡이 들고 가서 호렙산에 가서 바위를 보고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물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평과 불만이 또 잠재워지죠.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물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불평하는 백성들에게도 물을 주시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백성들에게도 물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변치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변함이 없을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모습이 5절과 6절에 나타나 있어요. 그것이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 바로 찾아볼 수 있냐면 바로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5절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5절 끝부분 정도에 보시면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돼 있어요. 그렇죠?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쳤어요. 그랬더니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근데 이 지팡이가 나일강물을 피로 바꾼 사건 딱 한 번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이 모세의 지팡이가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꼬리를 다시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고요. 똑같은 사건이 바로 앞에서도 일어나죠. 출애굽기 7장에서도 바로 앞에 던지잖아요. 그랬더니 뱀이 돼요. 그랬더니 애굽의 술사들도 자기네 지팡이 던지죠, 그죠? 그러니까 지팡이의 그 술사들의 지팡이도 다 뱀으로 변하게 되고요. 근데 도리어 모세의 지팡이, 그 뱀으로 변한 그 뱀, 그러니까 지팡이에서 뱀이 된 그것이 술사들의 뱀을 다 잡아먹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네, 그것뿐이 아닙니다. 개구리 재앙을 올라오게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그 지팡이를 사용해라, 그것이었고요. 땅의 티끌을 이가 되게 해라 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게 하셨고요. 우박이 내리는 재앙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시고, 메뚜기 재앙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죠. 앞으로도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변치 않아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결정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네, 오늘 설교 제목은 7절에서 따왔습니다. 7절 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다. 2절 끝에도 나와 있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7절에도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잖아요. 우리의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원하던 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사람이 적어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 중에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남들 볼 때는 내가 이렇게 참 추한 죄인인 걸 알면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도 가까이 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나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때때로 무리 없어도, 때때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쉬 원망하는 자는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